오늘 여러분들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짐 벨처의 깊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 불쌍한 세릴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세릴이라고 하는 여인은 원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참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만 대학생이 되면서 공부가 하기 싫어서 대학을 중퇴를 하고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해서 왜 여자들이 나쁜 남자에게 끌린다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한 남자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남자는 마약 중독자였고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성질이 고약하고 직장에도 오래 있지도 못하며 생활을 할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여기에서 심지어 동거녀인 이 세리를 심하게 구타까지 합니다. 그런 형편에서 그가 가다가 나중에는 네바다주 사막에 있는 바로 컨테이너 낡은 트레일러 집으로 이사까지 합니다. 여기서 이 여인조차도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놀러 온다고 왔을 때에 거기에서 자기에게 마약 꾸러미를 줬을 때에 처음으로 한번 흡입을 함으로 그때부터 중독이 됩니다. 구할 수도 어렵기 때문에 온갖 사악한 짓을 하면서 학대를 받고 지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도 이 마약에 젖어 열흘이나 잠을 못 자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자기도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이 책은 말합니다. 평소에 하지 않을 짓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 좀 자게 제발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자게 해주세요. 자게 해주세요. 이 고통의 구렁에서 저 좀 건져주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가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아주 깊은 잠을 잤습니다. 더 나아가서 동고남에게서 나와서 짐을 꾸려서 남캘리포니아로 이사를 하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과거와 같이는 살지 않습니다. 이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짐 벨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망가졌어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서 하나님의 바운더리, 즉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있다라고 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분도 인생은 모든 게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 한 모금,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자랄 수 없는 자리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뭔가 다 이룬 것처럼 보이고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이 장담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그렇지만 이런 허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윌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는 고개만 들면 하나님과 눈을 맞출 수 있는 자리이고 귀만 열면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이죠. 원래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생각하며 늘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삶의 모양과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진행되는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은 두려움과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존재론적인 질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확실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갖지 않고 있느냐. 오늘 제가 이렇게 제목을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해도 내 존재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바운더리 속에 생활하며 하나님의 그 존재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그분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나의 존재론적인 의미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이 신명기 32장 9절에도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분깃으로 설명한 할레크라는 단어가 바로 배당받았다, 몫이라는 뜻이 있고, 오늘 설교의 내용처럼 영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영역은 자기 백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운더리, 그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두 가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설교자가 첫째는 정확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당시의 그 역사적인 배경과 팩트, 더 나아가서 이 주석이 성경의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그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이것이 적용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은 너는 내 영역 안에 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 고통의 상황, 나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본문을 잠시 소개해 볼까요? 광야에 40년을 지난 이제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셨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아직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불안과 두려움의 백성들에게 그 마지막 어떤 의미에서 임종 설교를 한 거예요. 임종 설교는 굉장히 강한 의미가 있겠죠. 총 3번에 걸쳐서 임종 설교를 하는데 그 3번 설교 가운데 오늘 설교는 3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면 그가 가장 강조한 게 뭘까?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전히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했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해할까요? 그것을 미리 알았던 모세가 결론적인 이야기부터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너희가 여호와의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제 모세가 죽고 모세의 시종, 이 시종이라는 말 자체가 거창해 보이고 여호수아 장군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보면 속된 표현의 군대 따까리입니다. 따까리. 모세에게 전쟁 나가라면 전쟁 나가고, 평상시에는 모세에게 씻을 물 갖다 바치고 음식 갖다 바치고 몸종처럼 하던 그게 시종 아닙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우세요. 이 말씀은 너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너는 내 영역 속에 있잖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신년 초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꼭 밝히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이냐를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에 인생의 상황은 두 단어 아닙니까? 황무지고 광야입니다. 아마 광야를 가보신 분이 있겠습니다만
광야 황무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사진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저기에서 어떤 단어가 떠올립니까? 민수기 20장 5절에 화면 그대로 두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 광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봐도 그 말에 어떤 의미에서 공감하지 않습니까? 전부 없고예요. 저게 파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실 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 요즘으로 말한다면 확실한 직장도 없습니다. 저축해 놓은 돈도 없습니다. 은퇴연금도 없습니다. 차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보험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주변에 친구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며 심지어는 광야에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들은 광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황무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한 비비어는 광야에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장소가 어찌 보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로 9절에도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도 없구나.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저 절망의 인생의 광야에서 다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 없는 게 광야입니다. 하지만 딱 하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기, 모래, 바위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보편적인 은혜를 말고 딱 하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품기신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계시기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온갖 무서운 광야에서 지켜주셨습니다. 특히 이 표현은 오늘 호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예소 베베누후라고 하는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대신 둘러싸셨다는 뜻입니다. 예소 베베누후. 이렇게 왜 급한 일이 있으면요, 공격을 해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대신 막 화살을 쫙 쏘면은 그대로 대신 이렇게 확 해서 그 호위 속에 있는 예소 베베누 속에 있는 분은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는 거죠. 아기를 보호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일들이 많지만 둘러싸는 거죠. 하지만 인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호위하시느냐 하면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분기신 우리를 지키시는데 왜 눈동자같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시신경은 감각적입니다. 우리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뇌의 지시를 받습니다.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뇌에서 손을 움직여라, 동시동작 같지만 순서가 있는 거죠.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할 수 없죠. 하지만 인간이 가진 신경 중에
이 시신경은 그것은 감각적입니다. 물건이 날아올 때 아이들이 판단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이 날아오는구나 눈을 감아야 되지 깜빡 안 그러잖아요. 감각적으로 날아오면 눈이 감겨요. 이게 시신경이 감각적인데 눈동자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판단을 하시거나 그것을 재어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감각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랑게 주석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동자는 인간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장 쉽게 다칠 수 있는 약한 부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우선적으로 아끼고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보호하신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어도 사고가 나고 예수 믿어도 암이 찾아오고 예수가 믿어도 죽는데 어떤 의미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높으신 경륜과 뜻을 모를 뿐입니다. 확실한 것은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새해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기질일까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경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7가지의 그 영성훈련을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사람들이 불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달려가 보십시오.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한 번씩 제가 인사하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장창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옆에 있는 김 집사는 사랑하고 뒷집 아줌마는 사랑하고 내 친구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결국은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문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것이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쌍방간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켄가이어의 폭풍 속의 주님에서 그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삶이 내게 무엇을 묻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모양의 삶이 나에게 어떤 것을 물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다루는 방법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한 번씩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왜 이런 독수리를 얘기했을까? 독수리 훈련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이 비유 패러블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독수리 둥지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독수리의 연단 과정을 보면 독수리는 정말 엄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새 중의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성도들에게도 한 번씩 훈련을 시키느냐? 아니, 예수 믿지 않고 저렇게 엉망으로 사는 사람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반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둥지는 높은 산 낭떠러지 바위에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가시나무로, 지금 보이시죠? 가시나무로 둥지를 만듭니다. 집 내부는 어떠냐? 가시나무 위에 저 안에 보시면은 짐승의 얇은 가죽을 덮고 새 깃털을 덮고 그리고 자기 가슴에 있던 솜털을 거기에 놓아서 새끼를 알을 부화를 합니다. 깨어나오면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성장을 하면 더 많은 이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성장을 하면 독수리는 먹이의 양을 줄입니다. 감질나게 해서 불만을 갖도록 해서 막 꽥꽥 소리를 지르죠. 그 다음에 결정적인 훈련을 시키기 전에는 아예 먹이 주는 것을 중단해 버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안락한 둥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죽을 덮고 새 깃털을 덮고 자기 가슴에 있던 솜털을 뽑아던 그런 안락한 둥지를 가죽, 새 깃털, 솜털을 벗겨내고 둥지를 자신의 발로 차버립니다. 파손합니다. 흔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밖으로 그 자기 새끼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곤두박질을 칩니다. 그때 얼른 낚아채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올라가고 안심하려고 합니다. 또 떨어뜨립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하느냐? 자유롭게 날 때까지. 이 뜻을 어떻게 새끼가 알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까요?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이 너무나도 참 좋은 비유입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시려고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홀로서기 훈련과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온전하고 균형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 왜 먹이는 안 주나? 남들이 다 있는데 왜 자꾸 떨어뜨리지? 왜 나한테만?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나? 너무 가혹하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적절히 연단하시되 결국은 그 연단이 유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라면 두 번째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한 발짝만 더. 하나님은 우리가 연단하여 할 수 있다, 단련하여 대단한 존재가 된다, 그거 아닙니다. 뭐 우리가 연단 만나고 대단한 존재가 됩니까? 그게 아니라 결국은 포기만 하지 말아라. 이루는 거는 나다. 한 발짝만 또 용기를 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 연단하니까 내가 어려운 것도 참을 수 있고 내가 능력의 존재가 되고 내가 더 거대한 존재가 되고 내가 파워가 생기고, 거짓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걸 한다고 무슨 뭐 특별하게 그 용기가 생기고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 새끼가 하는 건 뭘까요? 새끼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가 낚아채지만 이제 그만 더 이상 못하겠어.
죽으라고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제가 읽습니다. 결국은 포기만 하지 말아라. 이루는 것은 나다. 한 발짝만 더 견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의 자녀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를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조셉 마샬의 그래도 계속 가라는 책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죠.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디언 추장에게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청년 3명이 청혼을 합니다. 그러자 추장이 과제를 냅니다. 야, 춥고 비가 오는 밤에 마을 뒤편의 높은 산을 너희들이 7번 오르내리기를 만듭니다. 높은 산 한 번도 가기 어려운데 7번을요. 질퍽거리는 진흙길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찬 기운이 옵니다. 5번째 이렇게 하니까 기진맥진합니다. 7번 다 올랐습니다. 너무 지쳐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추장이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더 일어나 산꼭대기 갔다 와. 한 번만 더. 두 청년이 막 화를 냅니다. 이미 5번째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목숨을 걸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화를 냅니다. 심지어는요, 손가락 들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번째 젊은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키고 딱 한 발짝만 딛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추장은 이 청년에게 딸을 줬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아니라니까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딱 한 발짝만 더 그 청년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거죠. 훈련과 영단, 성장과 축복의 시간으로 삼는데 이게 쉽지 않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대단한 것과 뭐 우리는 찬양을 하지만 그 찬양을 너무 쉽게 해요. 쉽지 않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는데 그래 이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엄청난 축복이 있다. 가보자. 그건 아직 덜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독수리가 되어 보십시오. 그냥 뭐 어떨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포기만 하지 말라는 거죠. 제 미국 아주사 대학의 은사였던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에 이 책에도 나와 있고 제 강의가 저분 강의를 한 학기 들었는데 이분이 가장 강조하는 게 무슨 단어를 영적 훈련에 중요하냐면 단순성 훈련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단순성 훈련. 너무 믿는다고 하면서 복잡한 거예요. 삶의 방법도 복잡하고 목회도 복잡하고 어떤 문제가 맞닥뜨려도 복잡하고 단순한 거죠. 단순한.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있기 훈련을 해봐라. 그 다음에는 복종 훈련을 해라. 그냥 주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심플하게 가라면 가고 기다리면 기다리고 계속 참으라면 참고 좀 단순하게 이건 더 이상 안 될 거야. 이건 이럴 거야.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의 방법을 써보고 이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단순하게 신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자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이 희망의 메시지도 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공급하신 그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밭의 소산, 반석의 꿀, 굳은 반석의 기름, 우양의 젖과 기름, 육질이 좋은 고기와 아름다운 밀 등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역인 백성들 위해 참으로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으셨고 채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채워주심은요, 대단히 구체적이고 세밀하십니다. 우리가 깨닫지도 못한 두리뭉실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대단히 좋은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성도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염려할 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요즘 제가 그 찬양을 혼자 많이 부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심지어 내 모든 필요도 아시는 주님.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방식으로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구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별명이 여호와 이레,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것도 좋은 것으로요. 시편 103편 5절에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과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생각하십니다. 요즘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신앙생활과 목회 초창기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좋은 것 주세요, 이거는 뭔가 수준 낮은 줄 알고 매일 아주 막 영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뭐 나에게 구하는 것들, 내가 좋은 것들을 받는 것은 뭔가 조금은 이기적인 것 같고 수준이 낮은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이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기대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저희들이 그분께 달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것들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달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우리가 특별 밤기도에는 제가 주제를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라. 그 한옥 목사의 책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다운로드는 내가 필요한 걸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 내 삶에, 우리의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좋은 것을 달라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 이거 괜찮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주세요 하는 것은 그게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저놈이 나한테 부담되네, 저거는 맨날 좀 거룩하지 못하고 저거는 성숙하지 못하고 맨날 달라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니까 그 달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게 기쁨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게 어떤 것인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13절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시게 하시며 알보모테 아레츠 고온 지대를 차지하게 한다는 것은 그곳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로 시편 23편의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푸른 초장은 높은 곳입니다. 힘들게 어렵게 대적들을 피해서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해서 끌고 가냐 하지만 그 높은 고원에 초원들이 있는 것이죠. 좋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강하고 기름진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그 일의 결과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반석의 꿀과 기름을 빨게 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반석입니다. 반석.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위를 델리치는 그의 추석에서 가장 힘든 환경에서도 가장 귀한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소젖기름, 바산의 수양, 염소, 밀, 포도주, 이거는 최고의 것을 얘기합니다. 바산의 암소. 바산의 암소. 도널드 맥켈로우의 거침없는 은혜라는 책에 보면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특수한 대상에서 보편적 대상으로 확대가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는 특수한 대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아는 그 특수한 대상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보편적인 대상인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떨까요? 오늘 15절에 조심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의 그 영역인 우리에게 주자.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lightly esteeme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요, 가볍게 여기는 거죠. 오히려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윤택하니까요, NIV에는 rej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절해 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시면 더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찾고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리젝트하지 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사야 58장 11절로 12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책을 한 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당신은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챕터 2에 이런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삶이 앗아간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들은 이게 부족하고 이걸 빼앗아갖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문제 있는 곳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최초의 표적이라고 하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삶이 앗아간 것, 삶의 문제가 뭘까요? 요한복음 2장 3절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없어요. 잔치에 포도주 없다는 것은 욕 바가지 먹는 것입니다. 잔치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가나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다행히 그들이, 자기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의 바운더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오늘 단순성 훈련입니다. 전부 오늘 메시지는 연결이 됩니다.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죠. 복종 훈련인 거죠. 그대로 해봐라. 6절로 8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항아리에 주님이 물을 채우라 하니까 이들이 단순성으로 채우라고 하니까 적당히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기까지 채워버립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연애를 이끌어가는 그 파티의 호스트에게 갖다 줘라. 떠서 갖다 주니까 극상품 포도주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그저 포도주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양질의 포도주를 풍성하게 만드는 축복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숫자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숫자 한번 띄워보세요.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오늘 그저 재미로 여러분들 기억에 오래 남으라고 시청각해 보는 겁니다. 정결 예식에 쓰는 그 돌로 된 돌항아리 6개라 그랬습니다. 이게 전부 극상품 포도주인데 그것을 이 맥스 루케이도가 포도주 병으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포도주가 그때 주님이 바꿔주신 포도주가 756병이 되는 거죠.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때는. 그러면서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모든 상황의 왕이심을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특별한 요청을 그분께 알려드리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원하는 일이 아닌 최선의 일을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